오늘 저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갖고 한번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느 중년에 나이가 지긋한 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이분은요, 부와 명예와 모든 것을 다 가졌던 분이셨습니다. 그의 삶 가운데 부족이라는 단어는 전혀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삶이 황혼이 되어지고 그의 삶이 여물어질 때 그의 가운데 마음 깊숙한 그곳에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그 질문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신은 존재하는가? 신이 존재한다면 그것을 어떻게 증명하는가? 신이 존재한다면 왜 그 신은 보이지 않는 것인가? 만물을 창조했다라면 그것을 어떻게 증명하겠는가? 그 외에도 그는 24가지의 질문을 가지고 만들어 봅니다. 그리고 이것을 한 신부에게 질문을 던지죠. 그가 던졌던 질문은 이런 것도 있습니다. 왜 신은 악인을 만들었는가? 왜 신은 고통과 불행과 죽음을 허락해서 이런 아픔을 주는 것인가? 여러분, 이분이 혹시 누구인지 아시나요? 고 이병철 회장입니다. 회장님이셨죠. 87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납니다. 그는 이 질문을 갖고 있었지만, 질문을 갖고 던졌지만 이 대답을 찾지 못한 채, 이 대답을 듣지 못한 채 안타깝게도 세상을 떠나게 되죠. 인간의 삶이 보였던 그의 깊숙한 내면에서 가졌던 이 고민들, 부와 명예와 권력을 모두 가졌지만 마지막에 풀리지 않았던 그의 질문들입니다. 제가 몇 해 전에 이런 책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인데요, 리처드 도킨슨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너무나 유명한 사람이죠. 세상의 담론을 창조론에서 무신론으로 이끌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책에서 세상이 창조가 아닌 자연에 의한 선택이었다라고 그는 그렇게 주장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듣고 환호하죠. 유전자는 다음 생애를 끊임없이 영위하기 위해서 스스로 더 진화한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그 책의 내용의 골자입니다. 2000년도에 그가 이런 광고를 실었습니다. 영어로 되어 있었는데요, 영국에서 무신론의 인문학회와 함께 광고를 실었는데 버스 광고였습니다. 버스 광고에는 이렇게 있었습니다. 아마도 신은 없을 것입니다. 걱정을 멈추시고 삶을 즐기십시오. 여러분, 신은 정말로 없는 것일까요? 사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우린 말씀을 믿는 우리는 불편함을 느낄 수밖에 없고 말씀에 대한 신뢰함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꺼리낄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저는요, 이런 주장을 듣다 보면 한 가지 고민이 되게 됩니다. 제가 호스피스 병동에 우연찮게 간 적이 있습니다. 가면은 많은 분들이 제가 목사인 걸 알고 기도를 해달라고 요청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의 모습에 보면 하나같이 동일한 것 같아요. 마지막을 앞두고 나서 그 두려움에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 보이지 않는 그 누군가, 그 어떤 절대자가 있을까봐, 우리가 말하면 우리 하나님이 계실까봐 두려워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물론 몸이 건강하고 이상이 없을 때, 무엇인가 다 할 수 있는 힘과 권력이 존재할 때 신은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삶이 여물어서 죽음을 앞두게 되면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 어떻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을까요? 저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참 이에 대한 대답을 너무나 잘 해준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께서 보이는 하나님으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럼 한번 말씀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보기 전에요, 조금 볼 필요가 있는 것은 좀 배경인 것 같아요.
그럼 우리 배경을 조금 살펴보면 오늘 이 17장, 사무엘하 27장은 바로 압살롬의 반역을 배경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압살롬이요, 이 아버지 다윗을 치기 위해서 수년 동안 나름대로의 준비를 차곡차곡 해갑니다. 여러분, 전쟁을 하려면 누가 필요할까요? 여러분, 유비 같은 경우는 이 제갈량을 모시기 위해 삼고초려를 하지 않습니까? 오늘 압살롬도요, 그 책사였던 사람을 모시게 됩니다. 그 사람은 누구였냐면 바로 아히도벨이었죠. 사무엘하 15장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사 드릴 때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짐에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여러분, 오늘 성경에는 이 압살롬이 모셨던 인물 바로 아히도벨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아히도벨은요 바로 밧세바의 조부였습니다. 밧세바의 할아버지였죠. 여러분, 이 밧세바의 할아버지였던 이 아히도벨은 다윗에게 좋은 감정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는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밧세바의 가정을 허물었기 때문이죠. 심지어 우리아를 죽음으로 내몰지 않습니까? 그리고 밧세바를 취했던 그 장면을 봤던 이 아히도벨,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도 좋은 감정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 다윗이요,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함께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는 이런 고백과 이런 한탄을 하게 됩니다. 사무엘하 15장 31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서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오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여러분,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다윗이요, 이 이야기를 듣고 큰 절망에 빠집니다. 절망에 빠지지 않았을 것 같을까요? 아니요, 빠졌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아히도벨이 그가 갖고 있는 지략과 명석함과 그 두뇌가, 그 명석함이 너무나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사무엘하 16장 23절은요 그의 명석함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불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서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겼더라. 여러분, 아히도벨이 받았던 이 전략과 아히도벨이 베풀었던 전술과 그가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어떠하다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 받았다. 여러분, 창조주 그 하나님, 지혜의 근본이 되시고 근원이 되신 그분께서 주신 말씀과 지혜와 전략 같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아마 다윗은 절망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야기겠죠. 어쩌면 그는 속으로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길 수 있는 전쟁이 아니구나. 주여, 아히도벨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실 오늘 이것을 배경으로 해서 전쟁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오늘 이 17장에서 아히도벨이 내놓았던 이 전략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고요, 후세가 내놓았던 전략 세 가지를 살펴보면서 어느 것이 뛰어난지, 또 무엇을 선택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한번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아히도벨을 살펴봤을 때, 이건 제가 묵상하면서 그냥 생각한 건데요, 아히도벨은 한 세 가지 그 전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첫 번째 전략은 뭐였냐면요, 그는 분명한 목적을 갖고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16장 21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16장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이다 하니라. 여러분, 아히도벨이 처음에 내놓았던 전략은 무엇이냐면요, 아버지의 후궁들과 동침을 하세요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아히도벨은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여러분, 만약에요 이 반정이요, 이 쿠데타가 실패로 돌아간다라고 하면 여러분, 살아남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여러분, 오늘 새벽에 말씀 보셨습니까?
저는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왜냐하면 그 다윗의 울부짖음 속에서 다윗의 부정을 살펴봤거든요. 내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가 너 대신 죽었더라면. 여러분, 내일 새벽에 다시 한번 이 장면이 나옵니다. 다윗은요, 그 압살롬을 잃고 나서 너무나 슬퍼하죠. 또 압살롬아, 압살롬아라는 그 부정 어린, 그 눈물 어린 그 목소리가 정말 제 귀에 들립니다. 여러분, 이 반정을 실패한다라고 해도 압살롬은 살아남을까요? 아니면 죽게 될까요? 아니요, 분명 살아남을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압살롬과 함께 했던 신하들은 어떠할까요?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었겠죠. 그들은 결코 용서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후궁을 취하면서 얻는 전략이 무엇입니까? 다윗과 바로 압살롬이 떨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압살롬은 지지했던 사람들이 더 마음 놓고 확고히 지지하면서 그의 편에 설 수 있는 것이죠. 결코 다윗과 압살롬은 이제 함께 할 수 없다. 그것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윗이 이제 왕이었지만 그 다윗을 이어서 왕은 바로 압살롬이다. 여러분, 아히도벨은 분명한 목표와 목적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는 참 똑똑했던 인물이에요. 근데 제가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면서 느꼈던 건요, 그는 똑똑하지만 말씀의 앞에서는 참 어리석은 사람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레위기 18장, 레위기 20장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히지 말라, 내 아버지의 하체를 더럽히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죠. 창세기 49장, 여러분, 그 야곱이요, 마지막에 죽으면서 정말 뒤끝이 있습니다. 그가 저주를 퍼붓는데요, 르우벤을 퍼붓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내 침상, 내 아비의 침상을 더럽혔다라는 것이었죠. 말씀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율법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까? 아히도벨은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요, 그는 말씀과 하나님은 관계없는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그런 분 계십니까? 물론 명예가 아니고요, 똑똑함을 향해서 달려가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달려가고 있는, 그 추구하고 있는 것들은 혹시 무엇입니까? 그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율법도 없고 말씀의 묵상함도 없고 하나님도 없이 그것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은 혹시 아닐까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게 참 마음에 걸렸습니다. 여러분, 저는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을까요? 저는 사역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무엇을 향해 돌진하고 있는 것일까요? 제가 기도하는 것은 무엇이며 내가 꿈꾸는 것은 무엇일까요? 전 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너무나 부끄럽더라고요. 앞날에 대한 걱정들, 다음 스테에 대한 생각들, 청빙에 대한 이야기들, 개척에 대한 생각들, 많은 것들, 그냥 거기에 몰두되어 있는 저 자신을 보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 혹시 이 아히도벨처럼 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 길을 돌릴 수 있는 그 은혜와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오늘 아히도벨은요, 또 하나의 전략을 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두 번째 전략은 무엇이냐면 바로 신속성이에요. 신속성. 여러분, 17장 1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보니까 언제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밤. 내일 아니요, 그 다음날 아니요, 오늘, 지금, 이 시간, 이 장소 바로 출발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히도벨은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윗과 함께 일을 했었고 다윗의 습성을 알고 있었고 다윗의 행태를 알고 다윗의 전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그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지금 당장 출발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의 오합지졸을 괴멸시켜야 되는 것이죠. 오늘 다윗은요, 이 신속성을, 다윗을 잡기 위해 아히도벨은 이 신속성을 내겁니다. 여러분,
아이도벨이 또 하나 갖고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다윗의 전략은 효율성이었습니다. 효율성.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2절인데요 2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고나고 힘이 빠졌을 때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하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이다.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아이도벨이 가서 무엇을 얘기합니까? 자신이 직접 가겠대요. 여러분, 만약에 압살롬이 갔었을 때, 만약에 다윗을 발견한다면 여러분 죽이려고 했을 때 많은 주저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많이 어려움이 있었겠죠.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직접 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어떡합니까? 다른 사람을 다 죽이는 것이 아니라 다윗 한 명만 딱 픽해서, 그 한 사람만 택해서 그 사람만 죽이겠습니다. 그러면 모든 백성이 샬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돌아올 것입니다. 평안이 올 것이에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전략을 보면요, 이건 물론 제가 제가 보면서 느낀 겁니다. 물론 말씀을 묵상하면서 교구 목사님이나 아니면 여기서 묵상하신 우리 성도님이 다르게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요,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런 목표, 목적, 그 신속, 효율성이라는 것을 저는 잡아보았는데요, 그의 전략은요 너무나 놀랍습니다. 별로 놀라운 눈치가 아닌 것 같으네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있었을 때 쿠데타가 몇 번 있었을까요? 우리나라 역사상 쿠데타는 몇 번이 일어났을까요? 제가 한번 봤는데요, 이렇더라고요. 보면은 이렇습니다. 고구려 시대 4번, 백제 시대 3번, 신라 시대 10번, 고려 시대 5번, 조선 시대 4번. 그런데 이것들을 보면요, 주기가 한 어느 정도에 한 130년에 한 번씩 일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근현대사에서도 이런 반정들과 쿠데타가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5.16 사태와 12.12 사태였죠. 여러분, 저는요 12.12 사태는 두로하고 5.16 사태를 조금 제가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제가 너무나 보면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5.16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가 보면서 깜짝 놀랐던 거 뭐냐면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쿠데타를 성공하기 위해서는 많은 병력과 힘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이 쿠데타를 성공했을 때, 5.16 쿠데타를 성공했을 때 총 60만의 병력이 있었는데요, 그것을 성공한 것은 0.5%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너무나 깜짝 놀랐습니다.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엇이 중요한 것이죠? 사람들은 얼마나 신속하게 기습적으로 언론과 군대를 장악했느냐가 중요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와, 제가 이걸 보면서 이 아이도벨의 전략은 무엇일까 같죠? 와, 쿠데타의 정말 기본 정석. 와, 정말 훌륭하다. 오늘날 비교해봐도 전혀 흠잡을 데가 없는, 인문학적으로 보더라도 너무나 뛰어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쭉 하고 나서요, 사람들이 좋게 여깁니다. 그런데요, 나중에 압살롬이 이렇게 얘기하죠. 후세를 불러봐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5절인데요 우리 5절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로 듣자 하니라. 제가 말씀을 보면서 약간 주저함이 생겼습니다. 왜 갑자기 압살롬은 여기서 후세를 불렀을까? 여러분, 후세가 이 자리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분명히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후세를 부르라고 하죠. 현장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무엇이 작용했는지,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후세를 불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너의 이야기를, 네가 생각하는 전략을 이야기해 볼래? 여러분, 저는요 이 후세의 전략을요, 저는 아까처럼 한 3가지로 저는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근데요, 제가 이 후세의 전략을 좀 살펴보면서 저는 약간 힐끔힐끔 좀 웃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전략이요 전략 같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6절부터 이 뒷절까지 계속 후세의 전략이 나오는데요, 그 첫 번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후세의 전략은요, 많은 수사법이 등장합니다. 수사법, 은유, 직유, 과장. 여러분, 사실 이것이 문학작품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럼 문학작품이라면 당연히 과정, 은유, 직유를 통해서 확실히 와닿는 것이 좋겠죠. 하지만 이것은 전략 보고서입니다.
보고서죠. 여러분 군대에서 보고서 쓸 때 중요한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신속하고요, 객관적이어야 되고요, 정확해야 됩니다. 이 세 가지가 참 중요합니다. 보고서 기본 원칙이에요. 그런데 오늘 후세가 이야기했던 이 보고서에 보면 끊임없이 문학적으로 과장하고 직유되고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8절인데요.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여러분 10절입니다. 보시겠습니까? 사자 같은 마음을 가진 용사의 아들일지라도. 11절 보시겠습니까? 바닷가에 많은 모래같이. 12절입니다. 있을 땅에 내림같이. 13절인데요. 또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온 이스라엘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줘서 그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게 할 것이니. 그럼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럼 끊임없이 수사와 직유와 과장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펴고 있는 거죠. 미사 여구와 단어로 혼란함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후세가 사용했던 전략은 또 하나는요, 다른 것이 아니라 직접성이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전쟁을 하게 될 터인데, 여러분 후세는, 아이도벨은 어떠했습니까? 아이도벨은 이렇게 얘기했죠. 내가 진적 전장에 나갈게요. 그런데 후세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네가 전장에 나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압살롬, 네가 친히 전장에 나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럼 만약에 전쟁에 나가서 압살롬이 죽는다라고 하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압살롬이 죽은 결과 이 반정이 끝나는 것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세는 다 알면서 밀어왔습니다. 네가 나가. 다윗의 편에 서 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그가 보였던 세 번째 방법은 뭐였냐? 완전성입니다. 자, 12절인데요 11절 보니까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그 만날 곳에 그를 기습하여 이슬이 이 땅에 내린같이 우리를 그 위에 덮어 그와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사람을 남겨놓지 아니한다라고 합니다. 다 죽인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 13절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게 할 것이니 다 쓸어버린다라고 이야기해요. 11절 보시겠습니까? 담부터 부에살까지 그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많은 병력을 모아서 시간을 지체하게 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사람을 통해서 다 죽여라. 여러분, 정말 나중에 압살롬이 설사 왕이 된다고 했을 때, 여러분, 그 왕이 된다는 사람이 모든 사람을 죽이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여러분, 그는 진정한 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왜 남북이 그곳에 왕이 통일 왕국을 이룰 수 있었을까요? 그는 끊임없이 풀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끊임없이 품는 사람이었어요. 사울의 편에 있던 사람들이라도 그는 품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는 복수하지 않고 그를 저주하는 사람도 품었으며 함께 가는 것이 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후세는 그렇게 이야기해 주지 않죠. 어떻게든 망가뜨리기 위해서 다 죽여, 전부 다 사람을 모아 시간을 끌어들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오늘 이런 전략을 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이도벨의 전략과 후세의 전략, 둘 중 어느 것이 뛰어나신가요? 저는 아무리 봐도 이 아비도벨의 전략이 뛰어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압살롬은 후세의 전략을 취하죠. 아까 질문 드렸던 것, 왜 5절에서 갑자기 압살롬은 후세를 불렀을까요? 왜 압살롬은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14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알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이들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어 하사 아이들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여러분, 뭐합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렇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요, 밧세바를 간음할 때 여러분, 그가 무엇을 합니까? 여러분, 그가 은밀히 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해요. 여러분, 그가 나중에 우리아를 죽이고 나서 요압을 위로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전쟁에서 칼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칼로 통해서 사람이 죽고 우리 편도 저쪽 편도 죽기 때문에 너는 마음을 가다듬고 전쟁을 더 열심히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렇게 이야기가 마무리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나단은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앞으로 너의 가정 가운데 칼이 끊이지 않을 거야.
너는 은밀하게 아무도 모르게 밧세바를 취했지만 내 아내들을 백주 대낮에 이웃들이 취하게 될 거야.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압살롬은 나름대로 자신의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아히도벨은 나름대로의 꿈을 꾸고 있었어요.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요압 역시도 나름의 꿈을 다 꾸고 있었습니다. 정치적인 위치와 자신의 그 확보 때문에, 위치에 대한 확보 때문에 자신의 꿈을 늘 펼쳐갑니다. 그렇지만 남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확신과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모든 것이 다 그렇게 무너져가고 하나님만 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무엇일까요? 로마서 1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살인, 간음, 수군수군하는 자요, 악독한 자요. 하나님 없이 살아갔던 사람들의 모습을 로마서 1장에서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제가 요즘에 요셉의 삶을 저는 묵상해 나가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보면 하나님 없는 삶이 그려집니다. 여러분, 요셉이요, 물론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그가 초반에는 성숙하지 않았기에 그는 늘 자신에게만 집중합니다. 아버지가 채색 옷을 입혀주었기에 그에게는 늘 자신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형들은 보이지 않았고 형의 잘못만 이야기하고 있었죠. 늘 고자리를 하는 장이었고 아버지의 사랑받는 아이였습니다. 형제들은 어떠합니까? 형제들은 누구에게만 집중합니까? 형제들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요셉만 보이죠. 그 요셉을 죽이려고 하고 그 요셉을 팔아넘깁니다. 아버지가 안타까워하면서 우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그 안타까움, 그 모든 짐을 그 형제들이 어떻게 짊었을까요? 아픔과 슬픔과 고뇌와 그 공고함만 갖고 평생을 그들은 살아가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삶,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삶,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삶, 이런 삶 아닙니까? 어쩌면 우리를 보고 요셉의 형제들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꿈꾸는 자라고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 너희가 믿는 그리스도, 너희는 지혜롭지 못하고 바보스럽고 어리석고 세상의 실패자고 루저로 살아간다고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맞습니다. 요셉의 창세기 39장, 그의 보였던 그의 삶이 그런 삶 아니었습니까? 감옥에 있었고 실패했고 철저하게 성공하지 못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창세기 39장 2번이나 반복되어지는 것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세상에 보는 루저와 같지만 하나님의 시선은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시편 105편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셉을 기록할 때 앞서 보낸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루저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좀 어리숙하다고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세상에 보기에 좀 뒤떨어진다고 하면 어떠합니까? 1등 하지 못한다고 해도 여러분, 그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는 것보다 우리 아이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울어주십시오. 여러분, 그 다음 세대 하나님이 없는 것 때문에 같이 아파해 주십시오. 세상의 명예와 권력을 다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아히도벨처럼 된다면, 압살롬처럼 된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전 전도서 11장에 있는 물 위에 떡을 던지라는 표현을 참 되게 좋아합니다. 물 위에 떡을 던지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던진 떡은요 결코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 물은 흘러가기 때문인 것이죠. 결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어느 권사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이 권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시골에 있을 때 너무나 힘들게 살았다고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고 거름뱅이들이 오고 도와달라고 오는데 그 어머니께서 항상 그들을 먹지도 못하는데, 본인들을 먹지도 못하는데 그들을 융숭하게 대접하셨대요. 한때는 어머니께 그렇게 불평을 했다고 합니다. 왜 우리도 먹지 못하는데 왜 그들을 섬겨야 되냐고. 근데 어머니는 꿋꿋하게 그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셨대요.
이분이요 시골 살다가 이 권사님이요 나중에 서울에서 올라와서 이 자녀들이 다 서울에서 자리를 잡는데요, 어머니가 집을 돌아다니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다고. 가난한 자들에게 구워주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준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우리 가정을 돌보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 권사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여전히 보이는 분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단지 보이지 않을 뿐이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더라도 내 기대와 요구에 어긋나더라도 순종할 수 있게 하는 것, 다른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여, 그분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가는 것이 믿음인 것이죠. 오늘 이 저녁 가운데 또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복된 저녁 되기를 기도해 봅니다.